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 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의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입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입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 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의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입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입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때때로 우리를 덮쳐오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의 땅은 꺼져가는 것 같으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말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와의 가슴 아픈 이별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 폭풍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온 위대한 항해였습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거대한 삶의 폭풍우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가득 차오르고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으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절규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거친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파도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파도를 만드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가난이라는 파도,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닻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내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여러 폭풍우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